자, 할렐루야. 오늘 설교의 제목은 대접합시다 하는 것이고요.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혼자 사는 할머니가 계셨답니다. 한밤중에 시도 때도 없이 전화가 걸려와서 받으면 어떤 남자가 멍멍 개 짖는 소리만 내고는 아무 말 없이 끊어버리곤 했답니다. 장난치고는 너무 심하다 싶어서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범인을 잡고 보니까 바로 옆집에 혼자 사시는 할아버지였다는 겁니다. 할머니네 개가 밤중 아무 때나 짖어대는 바람에 잠을 잘 수 없던 할아버지가 성질이 나가지고 똑같이 안갚음을 한 것입니다. 내가 개소리에 잠을 설쳤으니 할망구 당신도 개소리에 잠을 깨가지고 고통을 당해봐라 하는 식이었습니다. 내가 대접을 받은 만큼 당신도 대접해 주겠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랍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제가 볼 때는 까칠한 세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책을 읽다가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나이를 먹어도 대접받는 세븐업. 세븐업 어디 많이서 들어보셨죠? 첫 번째로는 클린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집과 환경을 깨끗이 하라. 불필요한 물건은 과감히 폐기하고 버려버려라. 귀중품 살아있을 때 친구나 이웃에게 선물로 줘봐라. 굉장히 기뻐할 거다. 저도 기뻐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드레스업이라 그래요. 항상 용모를 단정히 하고 구질구질하게 굴지 말아라. 새 옷을 장롱에 깊이 박아놓지 말고 입어라. 머리 염색을 하라. 유행하는 칼라 옷을 입어라. 구두를 닦아라. 이게 드레스업이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로는 샷업이 있다 그래요. 입을 닫으라 하는 거예요. 말하기보다는 잘 들어라. 왕년에는 내가, 옛날에는 내가 뭐 이렇게 한마디만 덧붙여 말하면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마라. 사람을 피곤하게 하지 마라. 꼭 필요한 말인가 스스로 묻고 말하라. 자, 네 번째로는 쇼업이 있다 그래요. 모든 모임에 빠지지 말고 참석해라. 동창회, 향후회, 동아리 아무튼 빠지지 말고 참석해서 부닥겨라. 귀찮더라도 가고 그리고 가서 만나라. 다섯 번째가 치얼업이라고 하는 게 있다 그래요. 언제나 밝고 기쁘게 살아라 하는 거죠. 밝은 일이 없고 기쁜 일이 없어도 밝은 척하고 기쁜 척해라. 그리하면 어떤 밝음, 어떤 기쁨도 생겨난다. 여섯 번째가 페이업이 있답니다. 돈을 쓰라는 겁니다. 돈이 없으면 몸뚱이로 섬겨라. 몸뚱이도 시원치 않으면 입으로 덕담이라도 하라. 얻어먹지 말고 베풀어라. 입은 열수록 품위가 떨어진다. 지갑은 열수록 품위가 올라간다. 입을 닫고 지갑만 열면 그 품위는 하늘로 찌른다. 마지막 일곱 번째가요. 기브업이라고 말합니다. 포기하라는 거예요. 부부, 친척, 자식, 친구, 이웃에게 뭔가 내가 베풀었다고 은근히 바라지 마라.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처지가 있고 형편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미련을 두지 말아라. 제가 이걸 가만히 보니까 진짜 쿨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세상 인기를 위한 자기 관리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하늘나라 가서 대접받는 것과는 좀 거리가 멀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요, 하늘과 땅 모든 것에서 대접받는 것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12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신학자들은 이 말씀이 너무 소중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황금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황금률이라고 하는 말은 금덩어리 말씀이다. 그런 뜻이죠. 공자도 이와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논어편에서 기소불욕이면 물시어언이다. 그러니까 네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남에게 시키지 말라. 이런 뜻이죠. 탈무드에도 보면 네가 좋아하지 않는 일은 남에게 하지 말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가르침에 비해서 탈무드나 공자께서 하신 얘기는 소극적이고 부정적이어서 한 단계 낮은 은덩어리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10절을 가만히 보면 이 그러므로가 인과 접속사라고 그러잖아요. 이 인과 접속사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문맥과 연결해서 이해하라 이런 뜻이에요. 12절 앞에 절은 7절로부터 11절까지를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같이 상고했던 말씀 아닙니까? 자,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들겨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하는 거죠.
우리가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는다 하는 내용 아닙니까? 이렇게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왜 볼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끈질기고 뚝심 있게 기도하면 응답받는 이유가 바로 이 11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좋은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12절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12절에 나오는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좋은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좋은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이 12절의 말씀을 이런 식으로 바꿔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 대접을 받고자 한다면 너희들도 하나님을 대접하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접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자다. 그것만이 아니고 지금까지 살아계셔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절대 주권자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대접하는 이것이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하늘의 축복으로 대접해 주신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식의 말씀은요, 구약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사무엘상 2장을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너희들이 나를 멸시하면 나는 경멸하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게 뭡니까? 그것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예배입니다. 주일 성수를 해야 돼요. 또 하나는 11조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성의가 없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못 견뎌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한다 그랬다고요. 교회의 뜨랑만 받는 이러한 예배는 분명히 안 된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 하나님을 제대로 인정하고 대접하는 거는요, 예배에 100% 출석하는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고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뭔지 아세요? 우리가 말라기서 3장에 보면 많이 아는 내용이죠.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느냐. 이것은 곧 11조와 봉헌물인데 나의 것을 도적질했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봐라. 하나님을 진정 인정한다면,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알고 제대로 하나님을 대접한다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볼펜의 대명사 모나미 153이었어요. 이 볼펜이 나온 유래가 있지 않습니까? 회사가 도산 위기에 빠지게 되자 이 회사의 사장이었던 송삼성 씨가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려달라고 기도했겠지요. 사업장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세 가지의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첫 번째로는요, 주일 성수 못한 거, 이게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회개했어요. 두 번째로는 내가 온전한 11조를 못한 거,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새벽 기도 안 하고 기도 쉬는 죄가 그렇게 생각이 났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데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더니 요한복음 21장 11절의 말씀을 감동으로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21장 11절 말씀이 이거잖아요.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 사람이 바닥을 쳤어요. 그리고 내가 볼펜 이름을 153으로 정해야 되겠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때 당시에 전 세계 인구가 50억이었다 그래요. 전 세계 인구 50억 모든 사람 손에 이 볼펜이 들려지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50억 자루가 팔리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 아니겠어요? 정말로 통큰 기도였는데 하나님께서 50억짜리의 볼펜 팔리게 해 주셨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전능하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로 믿고 충성하면 이렇게 엄청난 하늘의 대접을 받는 거예요.
자, 첫 번째가 12절에 나오는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아버지를 제대로 알고 믿어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의미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좋은 아버지로 믿는다면 당연히 다른 사람을 위하여 희생하고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좋은 것으로 대접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1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요, 율법이요 선지자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요, 율법이요 선지자 이 문구가 나오면 중요한 결론을 짓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황금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하는 말이 또 등장을 합니다. 자, 보시겠어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너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과 우리가 마태복음 22장 이것을 가지고 성경 전체의 계명을 한마디로 결론 짓는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목숨 걸고 사랑하라.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라면 당연히 이웃에게 진정한 사랑을 보여라. 그러면 하늘과 땅에 큰 축복으로 대접을 받으리라. 이것이 기독교의 황금률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자는요, 그 믿음이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 근데 남을 밟고서라도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것이 세상의 법칙이고 원리라고 말합니다. 홉스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있잖아요.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세상은 만인에 대한 투쟁이다 그랬어요. 이러한 것이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투쟁이 익숙해 있어요.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서요, 고단한 삶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에 아무리 그렇게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희생하고 섬기는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보여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러한 자에게 엄청난 축복으로요, 큰 대접으로 한 사발 주실 겁니다. 제 어렸을 때 기억은 참 먹을 것이 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요, 밥을 꾹꾹 누르고 수북하게 담는 밥그릇 담는 거, 이건 대접이라 그러잖아요. 요즘에는 이러한 밥을 머슴 밥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밥 먹는 게 소원이었어요. 소망이었습니다. 이게 대접이라고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남을 대접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막 꾹꾹 눌러가서 대접합니다. 저는 이렇게 먹는 사람이 지금도 계신가 이랬어요. 부럽습니다. 이게 소화될 수 있다는 게 축복 아니겠어요? 자, 남을 대접하는 거 한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 십자가로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7장 12절이잖아요. 이 본문 말씀과 똑같은 내용이 누가복음 6장에 나옵니다. 근데 누가복음 6장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6장 31절로부터 32절에 보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누구를 대접해야 되느냐?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뭐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접해야 되는 대상이요, 나를 아주 징글맞게 만든 그 인간 있잖아요. 고독스럽게 만든 사람에게 대접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가능해요? 내 승질 같아서는 확 엎어버리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로 왼수 같은 인간을 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를 크리스찬이라고 말해요. 크리스찬의 의미가 뭡니까?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크리스찬의 유래가 나오잖아요.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그리스도인, 이 말의 뜻은 작은 예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자, 예수님의 작은 분신으로 살아가는 자가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갖고 있는 그 유일한 특성을 닮아 살아가는 것이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예수님이 갖고 있는 유일한 특성이 뭐지요?
이거를 알려면은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나의 삶에 찾아오셨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구석이 있었습니까? 잘났었나요? 똑똑했었나요? 거룩했었나요? 예뻤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 어느 것도 없었다고요. 추하고 참혹해서 사랑해 줄 만한 그 어떤 건덕지도 없는 양아치 같은 생활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자기 백성들의 상태가 너무 비참하고 안타까워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도 또한 예수님이 우리에 대해 생각하고 대우한 대로 우리도 남을 대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주님께서 대우해 주셨는지 생각을 하시고 그 예수 생명 십자가 바탕으로 사람을 품고 대접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남을 대접할 때 그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쉽게 변화되지 않거든요. 근데 내가 어떤 취급을 받아도 사랑을 해야 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사람들이 막 열화와 같이 박수하고 환영했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얼마나 무시하고 얼마나 조롱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나를 끄트머리에 두셨다 그랬어요. 사람의 구경거리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세상에 더러운 것과 찌꺼기가 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외쳤을 때 사람들은 똥같이 취급해서 똥같이. 그렇다고 포기했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예수 생명 십자가로 이웃을 끝까지 품고 나가는 게 이게 대접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요, 입장 바꿔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즘 주변에 보면 분열하고 쌈박질하고 난리가 아닙니다. 여당 야당 피튀기게 싸우고 있죠. 진짜 백성들은 죽을 것 같은데 남과 북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동서가 갈려서 비난하지요. 노사가 끊임없이 분쟁하고 있습니다. 계층 간의 연령 간의 투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더욱 얄미운 것은 이러한 갈등을 부추기고 이에 편승하여 이득을 취하는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옛말에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어요. 상대방의 처지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고 이해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좀 그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주세요. 김밥에 황금률이 있습니다. 11토막 나오게 하는 거래요. 이 11토막이 사람들 먹기가 꼭 알맞답니다. 제가 김밥 집에 가서 한번 김밥을 몇 줄 썰어주나 봤더니 11토막이 아니더라고요. 쓰는 입장에는 뭐 덤성덤성 쓰는 게 편하잖아요. 고객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맞죠?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을 하세요. 아내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남편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갈등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설사 그 인간이 나에게 잘못했다고 해도 이해해주고 사랑으로 덮어주세요. 지금은 문제투성이지만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변화시켜서 크게 쓰임받을 거라고는 믿음으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접해 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불평 없이 하십시오. 짜증내지 마시고 대접을 하십시오. 우리가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마르다가 예수님을 대접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신방으로 오니까 얼마나 분주하겠어요. 아마 오래전부터 청소했을 것이고 그리고 음식도 준비해야 되고 당일날은 왼종이 바삐 뛰어다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의 동생 이 마리아는 자기 일을 전혀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얄밉겠어. 예수님이 오니까 예수님 발치에 바짝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마르다는 성질이 났어. 성질이. 나 같아도 성질 날 것 같아요. 이 광경을 현대인 성경 번역에 보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주님, 저 혼자 이 모든 접대하는데 제 동생이 저를 거들지 않는 것을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 그냥 한마디 던진 거예요. 저를 도우라고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이 성경에는요, 여우 같은 마리아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마르다 말에 가시가 있어요. 가시가.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좋은 곳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데? 라고 하는 이러한 예수님의 물음이었어요. 원망과 불평 없이 섬겨야 돼요. 왜 나 혼자만 청소를 해야 하냐고. 왜 나 혼자만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짊어져야 되냐고. 이거 아니거든요. 왼수라도 품고 대접하면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내려주십니다. 아까 이 본문 말씀, 이 마태복음 7장 12절이 누가복음 6장 거기도 나온다 그랬잖아요. 다시 한번 누가복음 6장에 보면은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러면서 원수라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자에게 축복해 주시겠다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귀 익숙한 얘기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겠다 이 말이 남을 대접하는 여기와 연결이 되어 있는 얘기예요. 대접하면은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많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의 법칙을 사용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이유는요, 부지불식간에 하나님과 천사를 대접했어요. 우리가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마라, 나그네 대접하기를 잊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거든요.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장면이 창세기 18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창세기 18장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자기 집 앞에 있을 때에 어떤 떠돌이가 지나가는 거예요. 나그네가 지나가는 겁니다. 생전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뛰어갔어요. 그리고 이 사람 붙잡고 상다리 휘어지게 대접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천사였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됩니다. 아브라함만이 아니고요, 그의 아들 이삭도,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도, 그리고 증손자 요셉까지 큰 부자가 되고 마침내 명문가를 이루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예요. 남을 대접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수지 맞는 대접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알량한 자존심 떨쳐버리고 남을 대접하며 살다가 여러분들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고 말씀을 드렸듯이 5월 사순절은 이번 주 26일 제수요일 그 다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제라는 것은 참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유태인들은 전통적으로 굵은 베옷을 쓰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태운 제후에 앉아서 참회를 했어요. 사순절은 회개와 고행과 헌신의 절기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전 세계 신종 코로나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전 지역까지 감염되고 있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코로나 여파로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가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자, 사순절같이 우리는 고난의 시기를 맞이한 것 같습니다만 어디서 해결을 찾으려고 합니까? 예수님 안에서 길을 찾으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 전염병이 일어나는 원인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그 전염병으로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어요. 다윗이 그랬죠. 다윗이 정치했던 그 시절에 얼마나 전염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어요. 이럴 때 이 다윗은 아르곤 타작마당까지 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죽음의 사자를 보고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전염병에서 해방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대접하라고 하는 오늘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들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대접하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아닙니까? 첫 번째로는요, 만물의 통치자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죄짓지 말고 자복하고 회개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예수 십자가의 사랑으로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고
대접하라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시련과 고난의 절기인 사순절과 함께 이 힘든 국면이 사라지기 위해서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사순절 넘어 희망과 환희의 부활절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그 무엇도 우리를 낭망에 빠뜨리거나 좌절시킬 수 없다는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십시오. 그래서 이 강산, 이 민족,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예배드린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